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을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대적자들과 상대를 바꿔가며 벌인 토론은 정말 피가 말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그 대화를 문자로 접하지만 한마디만 잘못하면 바로 운명이 갈릴 절체절명의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흥분하지 않으시고 질문의 핵심을 꿰뚫으면서 그들의 입을 스스로 막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을 발전시키며 의심 없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매일매일 묵상하는 성경의 힘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묵상하면서 성경이 가장 재미있는 책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과 출신이라 상상력이 많진 않지만 성경을 읽으면 그냥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며 그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역사적 배경과 지식이 쌓여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모두 성경 읽기에 힘쓰고 더 많이 깨닫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내용만 다 이해하셔도 서울 어느 교회에 내놔도 못지않은 신학 지식을 갖춘 분들이 되실 겁니다. 우리 모두 더욱 정진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수요일 행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수요일에는 예수님의 별다른 행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 대적들과 치열한 논쟁으로 인해 하루 쉬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학자들이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전에 나가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기록된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왜곡된 해석을 했던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왜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고 하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명확하게 수요일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모여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논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리고 바로 시간은 점프하여 저녁이 됩니다. 저녁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식사하는데 이름 모른 한 여인이 와서 값진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일요일에 나사로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붓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의견이 있고 다른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동일하게 수요일 시몬의 집이라 기술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죄 많은 여인이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일요일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마리아가 발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로의 기억이 혼선되어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가 대제사장으로 만나는 사건이 수요일에 일어난 일들의 모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낮에는 그냥 빈둥빈둥 거리다가 저녁에 식사하는 걸로 하루의 일정을 마감했을까요? 그 마지막 일주일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그냥 쉬실 분이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수요일에도 성전에 가서 가르쳤는데 특별한 어떤 사건들이 없다 보니 그 부분을 생략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더라. 이것으로 볼 때 예수님은 수요일 아침에도 성전에 나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듣고자 나오는 백성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베다니에서 편히 쉬실 분은 아닙니다. 분명 수요일에도 성전에 나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학자마다 이 사건이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다, 아니다,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수요일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성전 강화 내용과 그런 그 분위기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제 다룬 대적자들과 나눈 네 가지 질문과 답에 대한 대화와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은 조금 다른 결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에도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 과정에서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의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밑에 기록된 사진처럼 영국의 국회에서 중요한 주제로 회의를 다루고 있는데 알렉 셀브룩이라는 하원 의원이 회의 중에 아주 편안하게 낮잠 자는 장면이 포착되어 BBC 인터넷 뉴스에 실린 것입니다. 이 사진만 보면 국가의 중요한 회의가 벌어지는 시간에 느긋이 잠을 자는 하원 의원의 모습에 국민들은 저런 한심한 의원이 있나? 라고 욕을 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 해프닝이 이렇게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며칠 후 다른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는 청각에 문제가 있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내용을 듣고자 스피커 쪽으로 몸을 기댔고 그 와중에 잠시 눈을 감고 있는 장면을 포착해서 의도적으로 방송에 내보낸 것입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정말 억울한 방송의 피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본문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과부터 4절만 놓고 설교하면 이 본문은 과부의 헌신이 주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본문을 잘라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장과 절로 나눠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장과 절의 구분은 AD 15세기부터 성경이 본격적으로 인쇄가 되면서 구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장과 절에 구애되지 말고 통전적으로 보아야 되고 성경 문맥과 상하 절과의 절을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서기관을 언급하며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였습니다. 서기관은 성전에서 근무하며 제사장들의 행정 업무들을 대신 맡아서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주요 업무 중에는 성경 필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성경의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되어 글을 읽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을 했기에 사람들의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믿음에 도움이 되지만 성경 지식 자체가 믿음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런 서기관을 높여주니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태를 비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본문에서 보듯이 그들은 주로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아니 긴 옷을 입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긴 옷을 입는 이유는 자신들의 경건을 나타내는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옷에 율법의 말씀을 담은 경문을 부착하고 다녔는데 옷이 길수록 많은 경문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이 많이 붙은 사람이 보기에는 더욱 경건해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거나 길게 함으로 그들의 경건을 외식한 것입니다. 외식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대표적인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잔치 자리에 상석에 앉기 위해 자리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상석에 앉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들을 빗대서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해 높임과 존중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부르셨지 높임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똘똘 뭉쳐서 맡겨진 사람들을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했던 겁니다. 우리와 같은 목회자들도 이러한 교만한 위치에 빠지기 참 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성도분들이 존댓말을 해주시고 항상 먼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존경이지 사람 자체에 대한 존경이 아닌데 자칫 착각하면 자신이 뭐가 되는 양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신의 자리를 깨닫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성전에 관련된 일이기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성전세를 걷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건립한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견될 정도로 위세가 커서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남아있는 벽을 통해서 그 당시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성전은 헤롯 대왕 자신의 자리와 영광을 위해 지어진 것이므로 무너져야 할 건축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성전 건축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야 했고 이 돈을 메꾸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거뒀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제사장과 서기관이 동원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이용하여 헌금을 강요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전을 위한 헌금을 내도록 하여 누가 얼마 내는지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4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동일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헌금함에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이어서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과부는 경제적으로 극심한 제한을 받는 계층이라 늘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헬라어 페니크라는 극도로 가난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 이 본문에서만 사용될 정도로 특별히 더 가난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부가 헌금한 렙돈은 유대 화폐 최소 단위로서 노동자 하루 품삯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었습니다. 하루 노동자의 일당을 넉넉 잡아 12만 원으로 잡은다고 하면 1,000원에 미달하는 돈입니다. 당시 성전 규정상 헌금 최소 단위가 두 렙돈, 로마 화폐로는 한 고드란트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한 헌금은 헌금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얼마나 빈궁한 여인이며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헌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율적으로 생각해서 볼 때 가난한 가부가 헌금한 것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자신의 전부를 바친 과부의 헌신에 칭찬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가난한 가부도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 헌금하는데 우리의 헌신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고 해석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거기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맥적으로 이해됩니다. 위아래 본문과 연결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그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기 위해 하신 말씀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을 비판한 다음에 이 과부의 헌금의 이야기가 나왔고 이어지는 5절 6절에 누군가 이러한 헌금으로 만든 성전을 자랑할 때 예수님이 분위기를 산산조각 내시며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근거로 성전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헌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압박에 성전에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중세시대에 경쟁적으로 성당을 크게 짓기 위해 부족한 돈을 면제부로 팔아 충당한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헌신을 강조했던 것이고 그 가운데 자신의 전 생활비까지 들고 했던 불쌍한 과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가 성전의 아름다움을 칭하면서 사람들의 헌물로 지어진 것이라고 자랑스레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만들어진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대왕 자신의 헛된 영광을 위해 지은 성전에 돈을 내라고 강조하시며 헌금을 잘했다고 칭찬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칭찬이 아니라 탄식입니다. 이 외식하는 종교제들의 강압에 저 불쌍한 가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넣는구나 하는 탄식의 소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은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초점 맞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이용하면 성경 말씀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뿐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앞뒤 본문과 연결해서 보아야 하고 전체장과 더 나아가 성경 각권을 넘어 성경 전체까지 확장해서 보아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고취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설교자의 중요한 업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성경 너머의 이야기를 해서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하려고 할 때 그 안에서 신앙심도 고취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들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과부를 칭찬하는 예수님이 맞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강요에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비판하며 결국 그렇게 세워진 성전은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중 어느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십니까? 위선과 외식을 고발하며 겉모양에 치중하여 성전의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세태를 꼬집고 결국 그들이 세운 성전은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을 그 허망한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도 이러한 위선과 외식에 치중하고 섬기기보다는 교만하여 성경의 본질을 벗어난 해석으로 백성도들을 오도하고 겉모습만 치중한다면 서기관에 부여된 엄중한 심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질에 충실하여 주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묵상의 제목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외식하며 보이지는 것에 더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낮아지기보다는 교만한 모습이 내게는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겉모습에 치중하여 헛된 일에 물질을 소모하며 정작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아버지 체크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외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진실된 신앙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점점 낮아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섬기기보다는 교만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고 소외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아버지 돕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을 자기의 임의대로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말끔하고 아버지 우리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더욱더 깨닫는 우리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예배 자리에 더욱더 나서며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더욱더 나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난주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